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서로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LA에서 찾았으니 희석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만남의 기쁨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만남의 기쁨을 준 사람하고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인데 떠나야 할 때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슬픈가? 정말 여행이라면 갔다가 다시 올 수 있고 보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지만은 한번 떠나면은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남보다도 헤어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를 그토록 사랑했고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을 떠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어떤 기약도 없이 가야 했던 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정하셨고 또 그렇게 가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을 찾을 때가 많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으로 이제 이어져서 28장까지 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누구도 그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하는 그 바람을 꺾을 수가 없고 그거를 무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오늘 27장 바로 전에 있는 26장 32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석방될 수 있는데 바울은 석방보다는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울의 뜻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바울을 이번에는 주님께서 로마에까지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바울이 가는 길이 순탄하고 그야말로 어려움이 없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평탄하게 일사천리로 잘 가도록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야말로 무병장수,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럴 때 아멘 화답하시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27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할 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 2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리스다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험한 어려운 여정의 길을 갈 때에 그와 동행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전달해 갔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런데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힘든 여정에 언제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떠나는 그 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누가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 주변에 정말 나의 도움이, 내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내가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누가와 아리스도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는 참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늘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 이제 그 배가 이제 가는 그때 시기적으로 지중해 그 연안에 겨울이 닥치면은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그 배가 좀 더 큰 항구로 가가지고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런 상선의 큰 배에다가 그 죄수들을 다 옮겨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떠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8절 보니까 여기에 간신히 그 연할 지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 미항에 이제 배가 정박해 있으면서 떠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항해할 만한 그러한 그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10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수들이 타고 있어요. 로마로 호송해 가는 죄수들이 있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칭호는 당시 로마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장 낮은 취급당의 개라고. 근데 이 죄인이라면 개 아래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 죄인 취급을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만, 개만큼도 못한다는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그 배 안에 그러한 그 죄수들을 타고 있는데, 그 죄수들을 호송해 가는 로마 군인이 있고, 그 로마 군인들을 대표하는 백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죄수를 생각하면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고 로마까지 데려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 얼마나 정말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의 군인들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백부장의 말은 곧 그가 말하는 게 법이고 그의 결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배에 선원들과
선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인들이에요. 그동안에 지중해를 오가면서 항해했던 항해 전문가들이에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항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알죠. 또 이 사람들의 경험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선주가 있어요. 선주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같으면 경제인이에요. 돈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주는 돈에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선장은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그 군인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바울의 신분은 정말 죄인의 신분으로 그들 속에서 아주 참 비참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배라고 하는 그 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는 사회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야말로 백부장과 같이 선주와 같이 선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취급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지금 타락하고 말았다. 예수를 믿고 저는 철저하게 망가지고 망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당했을 때도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조금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갑니다. 그래 갈 기회, 그 기간이 지났는데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은 그야말로 콧방귀도 낄 수 없어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찌 된 것인지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거 보시면은 11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선장은 배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선주는 또 많은 경험도 있고 그런 빨리 보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항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바울은 그러나 이미 그 여행을 통해서 3번이나 파선의 위험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가자고, 베닉스로 가자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뭘 따르냐면 다수결을 따라서 가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데 세상의 원리는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느냐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뭐였냐면 다수결에 의해서 베닉스로 가자고 갔어요. 근데 가느다 보니까 어찌된 게 잘 갑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결정이 옳았어, 우리가 떠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처음에 잘 갔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이 그를 도와준 것 같고 그 결정을 도와준 것 같이 잘 가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3절을 읽어봅시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잘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요. 그럴 때는 눈에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뵈는 것이 잘 가니까 그냥 생각대로 잘, 우리 판단이 옳았고 우리가 잘했다 잘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도 뭐가 임하였냐면 유라굴로가, 유라굴로는 태풍의 이름이에요. 태풍도 다 이름이 그 당시에도 유라굴로라는 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던 그 인생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그야말로 고난이 닥치고 내가 원치 않는 힘든 일을 닥쳐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슬픈 일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사업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그야말로 몸은 망가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유라굴로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는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나갈 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앞에 유라굴로라는 것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미 그 앞에서 내가 힘이 없고 능력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했을 때 어찌 됐느냐 그걸 보니까 유라굴로가 임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권력이 있던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인 그 권력으로도 선장의 돈의 힘으로도 그 선주의 돈의 힘으로도 선장의 그 기술력으로도 그 어떤 누구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멈출 수가 없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실수, 선장과 이 선주의 실수는 바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인데 그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돈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의 뜻을 이룬 줄 알았지만은 그들의 결정이 옳은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읽어봅시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그랬어요.
배가 그냥 가는 대로. 이제는 로마의 백부장도, 로마의 그 군인들이 총동원돼도 선주의 혹은 선장의 그 모든 것이 다 총동원돼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가 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방향이, 또 인생의 그 결정하는 그 요인들로 가지고는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어.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런 문제 앞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서 자기의 가슴 속에 주여, 내가 지금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 앞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여 어찌할지 그냥 그대로 쫓아갑니다. 17절에 그냥 쫓겨간다고 그랬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언제 파손할는지도 모르고 언제 이 배 모든 것이 다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절에서는 그의 연장들을 내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배를 운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도 필요 없게 됐다. 다 이제 내려놔요. 그런데 또 18절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어.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짐을 풀어버린다는 얘기는 선주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 짐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짐을 갖다 주지 못할 때는 손해배상을 또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타격이 이만저만이 할 때 돈을 생각하잖아요. 계산이 앞서가는데 그걸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람이 부니까 그냥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제는 해결될 수 없으니까 점점 다 버려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씩 둘씩 자꾸만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 도달했냐면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굶어야 돼. 이제는 배가 고파. 이제는 정말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는데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졌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시골에 집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날 때 마치 그 별들이 빛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희망이 하나씩 반짝거리듯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 별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별이 반짝거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희망이 반짝거렸는데 이제는 그 별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의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난 살아갈 방법이 없는, 더 이상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봅시다. 21절 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 실수가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렸던 백부장, 그 판단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야.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자칫하면은 끝이 날 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이것은 원망으로 끝나요.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일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아요. 그때 당신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때 뭐 이렇게 했더라면은 껄껄하다가 자꾸만 후회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2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말에 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누구냐면 바울의 말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황은 전혀 그거하고는 달라요. 상황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제 그야말로 지쳐서 자기 희망이란 건 보이지도 않고 컴컴하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버려놨어요. 이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내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걸 다 버렸을 때 사는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저는 내 인생의 짧은 생활 속에서 유라굴로를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어요. 나의 꿈도 버리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과 나의 지식도, 나의 어떤 경력도 이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를 다 유라굴로 함께 버리게 만들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주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게 뭡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바울의 인생에서 그 어떤 유라굴로 같은 어려움이 당해도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바울이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에 유라굴로를 만나지 말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유라굴로를 만날 때에도 안심하고 주님만 바라고 말씀만 붙잡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여 이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당당히 맞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새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결혼했을 때 저의 장인께서, 장모께서 우리 두 사람을 불러놓고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얘기를 했었어요. 10대 나이에 북한에 있는 수풍발전소를 건설하는 노무자로 가서 일을 해서 번 그 돈을 고향에 다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시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좌절하지 말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 유라굴로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하기를 바라요. 왜?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라굴로만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으로는 어려움을 본다면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눈으로는 내 어려움을 붙잡지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떤 것보다 더 믿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이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로 인해서 함께 항의하는 276명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몇 명의 생명이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유라굴로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를 보고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결코 유라굴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를 보면서 나는 이제 안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을 향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나를 향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내가 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단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므로 차종률 목사야, 안심하라. 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나를 향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어라. 주의 말씀을 믿어라.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